우리나라의 6.25 전쟁이 벌어지고 땅이 황폐하고 사람이 살기가 어려웠던 때가 1950년대였습니다. 그때 우리의 소원은 그저 누구나 할 것 없이 첫째는 먹고 사는 데에 있었고 둘째로는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당대에 먹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었으니 그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요 또한 세상 안에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배가 나온 사람이 존중을 받는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배가 나온 사람은 그만큼 잘 사는 사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건드리지도 않는 그런 시대가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십시다. 나를 만드시고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리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지금 내게 주신 것이 세상 안에서 가장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각기 다른 것들로 모습과 성품과 재능들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욕심을 부리지 아니하고 그 재능을 열심히 살린다면 이 세상은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그런 나라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딘가 여행을 가게 되면 부모들은 늘 그 자녀를 보낼 때에 충분히 여행 중에 필요한 것들을 쓸 수 있도록 채워주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사실 우리 환경과 여건을 보면 사람마다 다 제각기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떠할까요? 특수한 예가 되겠습니다만 우리 앞에 송명희 시인이 있습니다. 그는 철이 들면서부터 이 땅에 사는 것을 자괴감을 느끼고 스스로 목숨을 끊을 준비를 해왔으나 목숨을 끊을 힘조차도 없는 그런 지경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끝없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다가 송명희는 어느 날 공평하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날 며칠이고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나를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 하나님이 뭐가 공평하신가? 악을 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자서전을 보면 공평하신 하나님 앞에 스스로 굴복하게 되었노라고 기록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녀가 쓴 시가 있습니다. 지금은 시라기보다는 오히려 노래 가사로 훨씬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공평하신 하나님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이게 1절 가사인데 물론 그가 쓴 시에는 내용이 훨씬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녀가 남다른 시적 재능을 지닌 그런 천재였을까요? 그녀가 사용한 문장들을 보면 평범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는 사람들이 가보지 못한 하나님 나라의 지평선을 넓히게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눈이 먼 사람을 보고 주님 앞에 누구의 죄로 인해서 저 사람의 눈이 멀었나요? 하고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에 주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시각장애자였던 송명희 시인은 아마도 이 장애인보다도 훨씬 더 큰 장애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송명희 시인이 나 가진 것,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은 공평하시게 나를 대하신다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고 싶어 하시는지 이 시간 살피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며 열심히 주의 일에 앞장섰던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루살렘에서 받을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보고자 갸륵한 생각을 가지고 있던 베드로에게 주님께서는 네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갔노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시내산 골짜기에 모여 이틀 동안 몸을 씻고 옷을 빨고 성결한 모습을 갖추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강림하셨고,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종살이하던 애굽 땅에서 빠져나왔던 이스라엘 족속들, 그 노예 생활로 인해서 참으로 참담했던 그들 앞에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나라로 너희를 택하였노라고 가장 비친한 그러한 계급에 놓였던 그들을 가장 상위 계층으로 올려놓는 놀라운 계약을 맺고 있는 모습을 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계약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를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시내산 언약의 골자입니다.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소중한 두 가지를 주셨는데, 그것은 십계명과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켜야 할 것들로 십계명을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나시고 함께 하시는 자리로 성막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생각에 동의할 때라야 비로소 출애굽 여정을 통해서 그들에게 살 길이 열릴 것이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성막은 영적인 학교가 되고, 또한 십계명은 영적인 교과서가 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에 1950년대 우리의 소원이 먹고 사는 데 있고, 우리의 소원이 통일에 있을 그 당시에 집안에는 귀하게 보존되는 책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제 초등학교 갓 들어간 아이들의 교과서입니다. 지금은 아이들이 그저 책가방 속에 넣어놓고 꺼내지도 않는 그런 교과서가 되어 있습니다만, 당대에는 교과서가 혹시 표지라도 다를까봐, 찢어질까봐 그 위에 달력을 가지고 표지를 입히고, 비닐을 가지고 표지를 입히고, 깨끗하게 어떻게 해서든지 보존해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자기의 지식으로 삼으려고 했던 그러한 시대가 우리에게 있어 왔습니다. 그로부터 시작된 우리의 훈련은 오늘날 이 작은 나라, 없이 살던 그 나라가 10대의 제국 안에 드는 그런 나라로 이끌어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복이 우리 안에 쌓여서 이루어진 일이겠습니다만, 우리에게 그만큼 주어졌던 환경을 이겨내고자 하는 힘도 함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자면 그 성막은 마치 우리가 머물고 있는 교회와 같고, 십계명은
우리가 들고 다니는 성경책과 다를 거 없을 것입니다. 흔히 십계명 하면 억압되고 강제하고 제한받는 느낌과 준엄하고 딱딱해서 오늘날에는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옛날의 계율 좀 그렇게 여겨지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그 안에 담겨있는 말씀이 진리라면 시대와 문화를 초월해서 우리 안에 여전히 통해야만 합니다. 몸에 좋은 약은 쓰다고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처음 군에 입대한 사람은 훈련이 없이는 그들이 생활할 자대에 배치되지를 않는 법입니다. 부자가 3대를 못 가는 이유가 뭔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 늘 하는 이야기가 훈련이 없고 노력이 없기 때문이라 그렇게 평가들을 합니다. 하물며 종살이하던 노예로 삶이 찌들려 있던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이 없고 노력이 없다면 어찌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지침과 훈련이 다름 아닌 성막과 또한 계명으로 그들 앞에 세워졌던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은 출신 성분이나 개인의 능력과 학벌 그리고 외모를 따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묻지도 않으시고 따지지도 않으시고 430년 동안이나 종살이하고 있던 노예근성에 찌들려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쓰시겠다고 불러내셨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환경이 있었다면 우리들은 훨씬 더 나은 환경 속에서 이제는 그들 못지않은 제사장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지켜야 할 계명이 몇 개인가 하고 봤더니 10개 뿐입니다. 그저 옛날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들의 말을 따르자면 그것만 하면 우환이 없으리라. 그런데 그것조차 지키지 못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던 우리 선조들의 삶을 보면 참으로 험난한 하세월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뭔가 우환이 생기면 대문의 방향부터 바꾸고 조상의 묘를 이동시키고 그저 우리 생활 가운데 힘쓰고 애써야 될 때에 집중하지 못하고 우환을 막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것을 찾아 헤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계명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러한 언약이라면 해볼 만한 그러한 도전이 아니겠습니까? 마치 과외 선생이 톡 집어주는 그러한 중요한 핵심을 찌르는 것들만 골라서 계명으로 만들어 놓으셨거든. 이 계명은 틀림없이 도덕법에 근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 계명을 지키면 자신도 모르게 바른 인생을 살게 되고 만복을 받아 누리게 될 그러한 도덕적인 구절들을 가지고 있는 게 틀림없이 이 계명이 가지고 있는 모습일 것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지킬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쯤이야 여겼을 것입니다. 아니 그것만 하면 된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더 많은 조항들로 부풀려 놓고 작은 것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자 613개의 조항으로 늘어놓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지키지 못할 법으로 여기고 말았습니다. 왠가 하면 그 근원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십계명에는 몇 가지의 용도가 분명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 십계명은 우리 자신의 현재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죄를 아는 것이라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거울을 통해서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제대로 들여다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수많은 문제를 안고 여전히 살아갑니다. 저마다 그 원인과 대책을 분석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모색해 보지만 사실은 잘 풀리지를 않습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십계명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거울처럼 고스란히 비춰주고 있습니다.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해야 그 해결책을 얻을 수 있을 것인데 거울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아침을 먹다가 밥풀떼기 하나 이마에 붙여놓고도 거울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살아갈 것입니다. 남들이 흉을 보고 남들이 손가락질 할 때 비로소 아차 싶어서 손으로 만져볼 뿐입니다. 십계명은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처방전과도 같습니다. 명의는 환자를 진맥하고 가장 적절한 약을 처방해 줍니다. 명의가 지어준 처방은 요행수가 거의 없습니다. 명의는 병을 고치기 위해서 가장 적절한 약을 정확한 약만큼 처방해 주고 그 기간만큼 먹도록 요구를 합니다. 우리가 명의라고 하는 사람조차도 그러할진데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로 가장 정확하게 문제를 파악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처방을 드려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인생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말았습니다.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떠나버리고 배반한 그들을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처방을 내리시기를 몸소 인생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덮어주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다름 아닌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보혈의 피를 흘리신 자리입니다. 이처럼 해결할 수 있는 놀라운 처방을 제시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일찍이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는데 이 십계명이 있기 전에 사람들은 한결같이 너나 할 것 없이 다 우상을 만들고 그 형상을 섬겨왔습니다. 크고 오래되고 이상하게 생긴 나무나 바위덩어리 혹은 커다란 산, 나무들, 짐승들 그런 것들 앞에 절을 하며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통해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처방은 우리에게 아픔을 낫게 하는 약과도 같습니다. 그 약을 먹으면 병이 깨끗하게 나아버리고 아픈 곳이 없어지는 것처럼 이 처방대로 우리가 움직이기만 하면 우리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복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지키지 못합니다. 왠가 하면 그보다 나은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아니 더 간단한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지 않아도 괜찮지는 않을까 요행수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이정표의 역할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산다고 하는 것은 수많은 선택의 과정들이 우리 앞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잘못된 것을 뻔히 알면서도 즐겁고 더 편하기 위해서, 더 많은 이익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스스럼없이 행하기도 합니다. 이쯤이야. 우리는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도박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뇌물을 받아서도 안 된다고, 거짓말을 했어도 안 된다고 우리는 다 그렇게 자녀들을 가르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안에는 복권이라고 하는 것도 존재를 합니다. 아니,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더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장사라고 하는 틀 안에 이윤을 남기는 것이 마땅하겠으나 더 많은 이익을 추구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내는 욕심이, 탐욕이 자리를 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지를 배우고 익히 알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등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래서 우리 자손 만대가 번성할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의 산 앞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들 앞에 이 십계명으로 울타리를 쳐 주셨습니다. 그 계명 밖에는, 바깥 넓은 천지에는 위험 요소들이 워낙 많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전쟁터에 지뢰가 깔려있는 지뢰밭과 같은 것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환경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또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그 훈련을 강행시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노라면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과 복을 받게 될 것이라, 소중한 선물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이 말씀을 정말 마음에 온전히 품어야만 합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 우리는 기억해내야 됩니다. 종살이만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계명을 허락하실 때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순서적으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네 가지는 하나님과 관련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에 대한 계명이었습니다. 이것이 우선순위의 가장 앞쪽에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그들 앞에 천명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그들이 삶을 통해서 생활 가운데 얻게 되는 일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하는 이 6가지로 인간 생활에 관련된 그러한 것들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활 가운데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그 순서를 열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는 부모를 존중하지 않는 종교라고. 그러나 계명의 우선순위를 보면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것보다 더 앞쪽에 부모를 존중하라고 하는 것이 담겨 있습니다.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부모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피조물과 또한 조물주의 경계를 그어놓고 피조물로서의 모든 일 가운데 가장 첫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향한 사랑,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는 이 놀라운 말씀 앞에 우리로 하여금 엎드리게 하시되 부모를 존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가운데 맨 끝자락에 붙어 있는 그 계명이 뭔가 하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에 앞쪽에 이것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저 모든 것을 다 하고 난 이후에 안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예배 드리는 것을 어떤 때에는 아주 하찮은 것인 양 내팽개칠 경우도 있습니다. 그저 한 번뿐인데 우리의 삶을 위해서 여행도 좀 다녀오고 가족 간의 화목을 위해서 잔치에도 좀 참여하고 그러고 난 이후에 나중에 예배 드리자, 이렇게 우리가 우선순위를 스스로 바꾸고 있습니다만 계명 안에는 분명하게도 그 모든 것보다 먼저 앞쪽에 있습니다. 이 본질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이 요즘 우리에게서 떠나버린 그러한 옛날 악습이 결코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신앙의 표본이 된 것을 기억하고 그 우선순위를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말씀하실 때에 너희가 이것들을 지켰느냐 하고 말씀하시는 그 우선순위를 우리는 먼저 분명히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10가지의 계명마저도 인생들에게 아주 간략하게 2가지로 함축을 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2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십계명의 앞부분 4가지를 하나님 사랑으로, 뒤쪽에 있는 6가지를 이웃 사랑으로 묶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것이 사랑 안에 있음을 주님께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늘 설명을 드립니다만 사랑의 근간은 나를 위하는 데 있지를 않습니다.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용서가 없이는 시작될 수가 없습니다. 용서가 가장 밑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하는 마음을 아직도 품고 있다면 내 안에는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골자를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십계명이라고 하는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계시는데 그 근간이 무엇인가?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인생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셨고 죄 없다 칭하시고 우리를 만나시기까지 예수를 믿는 자리로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안에 우리가 있으니 감사함으로 나아갈진대 그 사랑 안에 머물러야만 할 것입니다. 그 사랑이 무엇인가?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뜻을 우리가 따를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를 그저 하나님께서는 자녀로 삼으시겠다 말씀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내 친구라 훨씬 확대를 시켜 놓으셨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무엇을 행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주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명령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지금까지 너희에게 가르치고 또한 보여준 모든 것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고 또한 그들이 지키게 만들라. 이게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예수님의 말씀이 한술 더 뜬 말씀이라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계명을 바라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틀림없이 지킬 수 있는 것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해내지를 못했습니다. 왜 해내지 못했는가? 주님께서 나중에 해석한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들었느냐? 살인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람 죽이지 말라는 것으로만 해석되지만 다른 사람을 향해서 욕하는 것, 그것도 곧 살인하는 것, 방불케 하는 것이라. 이 주님의 해석을 우리는 그냥 놓쳐서는 안 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웃을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를 향해 오리를 같이 가자고 하는 사람이 있더냐? 십리까지라도 같이 가주라. 겉옷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더냐? 속옷까지도 벗어서 주라. 오른쪽 뺨을 때리는 사람이 있거든 왼쪽 뺨도 내밀라. 이게 주님의 놀라운 사랑법입니다. 사랑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처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쓸 때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눈에 뭐가 끼었다고요? 콩깍지. 콩깍지가 뭔 걸래 눈에 씌일까요? 그게 사랑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우리는 사랑이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콩깍지가 눈에 씌인 겁니다. 손해를 볼 것을 작정하고 덤비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내보여 주신 그 주님의 보혈의 공로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하셨던 사랑에 대한 그 계명, 십계명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아니, 반드시 지켜야 할 계명이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 계명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바른 모습으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